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기뻐하셔서 저희를 창조하기로 또 구원하기로, 그래서 함께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로서 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기 때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징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자신의 신앙으로 홀로서는 고백의 입교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 입교를 받을 수 없고 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가장 지혜로우신 그때에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과 또 학교 시험이 임박한 중3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건강과 지혜로 무장시켜 주세요. 잘 인내하고 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세례식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는 점에서 특별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오늘은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5명 친구들이 세례식에서 입교를 받는데요. 입교한다는 건요, 아기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는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예식이 바로 입교예요. 물론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 세례로 먼저 준비하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건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억하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세례를 고민하거나 미뤘거나 아니면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받아야 하는 여러분에게 세례에 대해 준비시키려고, 또 이미 입교받은 준상이나 또 오늘 입교받는 5명 친구들이 이제 정식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요, 이 세례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 있던 걸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아니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를 엄청 주었던 세례 요한 시대 때부터? 사실은요, 세례는 구약 시대의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이미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요. 특별히 모세 시대 때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가 주어졌다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처럼 교회라는 공간에서 목사님이 물로 집례하시는 그런 세례는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세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모세 시대의 세례를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혹시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00년 전이라 잘 감이 안 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에서 가장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는데요. 우상숭배랑 음란이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싸들의 구역이 요즘 어디죠? 홍대, 압구정, 이태원 뭐 이런 지역에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주변에 널려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마치 주일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위조한 민증으로 근처의 클럽에 들어가서 온갖 죄에 빠져 지내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같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핏줄이 이어진 조상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우리의 영적 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기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구약에는 여러 흥미로운 역사적 스토리들과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걸 나의 일기장처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거나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다시 또 구원을 받는 과정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구름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도 당연히 물이고요. 물론 물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세례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바다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던 거죠.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름 기둥 그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넌 바다는요, 세례를 가리켜요. 지금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세례를 주실 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집례하시는데요. 그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이자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해요. 물론 모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세례를 주지는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광야 시대 당시에 구름 기둥과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구름 기둥의 역할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세례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세례를 받아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면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인가요? 세례 받으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인 거죠. 그 증거로요, 방금 얘기했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바다를 건너갔던 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건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요,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심판을 당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처럼 가만히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의 세속적인 문화와 생활에서 그 떠나던 거대한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을 두 번째 생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의 대부분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나와요. 참 무서운 일인데요. 아니,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참 많이 주셨는데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을 백성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 돈, 이성친구, 쾌락,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음행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신의 배우자가 된 사람 외에 모든 성적 관계는 다 음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큰 이유였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전부 여기 대부분에 해당되고 있어요. 우상, 음행,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 여기서 완벽하게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들처럼 멸망당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젠가 들어봤던 구절이죠. 심지어 이 구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꽤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상이나 음행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도,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당해야 할 것 같은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승리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우리를 피신시키는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에 그 피가 칠해져서 죽음의 심판을 겪지 않게 했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피신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자 이미 구원받아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그 언약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험에 빠져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탄탄한 피할 길이 여러분에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미 세례받은, 또 앞으로 세례받을, 그러나 동시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감사의 인생인 줄을 소망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미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믿을만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안전한 피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30일 예배도 현장 예배예요. 다음 영어도서관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있는 거 잊지 말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